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헌신설교는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문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은 완수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거치시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는 법을 알았고 그물을 깁는 법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고 그물을 깁고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물고기 잡는 삶을 통해 단련된 그들의 사람을 얻기 위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단련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작게 여기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하찮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물로 여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복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왜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많은 가르침들을 하였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실제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었고 예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에 놀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의 삶에서 기적과 치유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기도 전에 사단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귀신에게 매여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며 그분이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표적들이 뒤따라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여잡을 때는 우리의 삶이 죽음과 험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영생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정직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택하신 남서울, 또한 주께서 택하신 남서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이 시간 그 사랑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기를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